박현명이 유언목은 295일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런즉은 이제 빌라도가 지금 죄목을 발견 못했어. 죄목이 없어. 하고 지금 그 채찍에 때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군인들이 구타라고 가시관을 쓰고 실형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밖으로 나오셨는데 가시의 왕관을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얻는 거지. 이제 방입니다. 왕관을 쓰시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하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왕이다. 그럼 왕이다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왕이다 하면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식들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왜? 왕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광의 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엄청나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시의 관을 쓰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 영광 입시오 할지 모르지만, 예수 입장에서는 고통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면 기분 좋죠. 왜? 다스리니까. 그리고 정말 좋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은 가시의 왕관, 고통의 왕관이에요. 우리 예수를 때리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에 불구하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여기서 우리는 패닉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릴 때 로마를 무찌르고 빌라도를 정부하고 어떤 영광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재림이에요. 재림. 소림 내지.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가시의 왕관. 왕인데 우리 안에 왕관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의 왕관. 왕이 되는 게 고통스러워. 왜? 우리를 다스리는데, 다스리는데 우리가 막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듣는 게 아니게요. 아니라 거꾸로 가시관을 씌우고 고통을 주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이 강압이나 억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예수님 때문에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주는 막 고통을 줍니다. 인간이요. 근데 그걸 참아내시면서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뿜어 나와서 변화되는 이런 거죠. 자식 잘못했는데 잘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첫째를 주면서 나 때려라.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때릴 때, 고통스러워할 때 자식이 그 앞에서 같이 울게 되는 이런 통치이기 때문에 이 이해가 안 돼, 인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통치라는 게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강압적이고 너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우리가 마치 종처럼 예예 하고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가시관 쓰신 왕관을 썼는데 그리스도예요. 왕관. 죄가 없어요. 예수는 죄가 없죠. 무엇만 쓰죠? 근데 가시왕관을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이에요. 그리고 고통받는 왕이에요.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 되셨어요. 스스로 대장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스스로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다스림이냐? 주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죠. 어떻게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인간은 변화 안 됩니다. 노력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뭡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 진액들이 내게 뿜어져 와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애들이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야, 야구 방망이를 주면서 나 때려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죽을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변했던 들어봤죠. 그런 통치예요. 통치가. 애들한테 빵빵하면서 자식아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짊어지신 통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오면 고통받으셔. 나 건지시기 위해서 가시왕관을 쓰시고 없습니까? 다윗의 겉옷 뭡니까? 속죄의 의미거든요. 다윗의 겉옷. 속죄. 안 무서워하지. 속죄 어떻게 일어나느냐? 속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내가 못 받겠어. 나 구원해줄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서 한 번 고통을 당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속죄를 주기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인류죄를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내 죄가 아니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인류죄 때문에 잘못했어요. 뭐예요? 그건 유월절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건 속죄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속죄는 못 져거든요. 유월절이거든요. 뭐예요? 내 죄를 씻을 수는 있어요. 그 피로. 그래서 죄 피로 씻을 수 있지만 뭐예요? 속죄는 뭐예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속죄는 뭐예요?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이거 못 줍니다. 뭘 줍니까? 속죄는 뭡니까? 속죄는 오직 내게 왕이 돼야 돼. 내게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예요?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가진 왕권의 모습. 고통을 주는 모습을 말미암아 그 제물지심으로 내가 속죄, 어터먼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속죄를요. 그래서 구원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구원은 오순절이에요. 77절이에요. 7번 유월절 뭡니까? 누룩을 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피를 바르는 거, 피를 씻는 거, 죄를 씻는 거 통해서 성결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오늘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선생 이정은요 구원의 장이에요. 구원의 장. 구원이 뭐요? 담대함을 주었고요, 지혜를 주었고, 선생님 충만함을 주었고 드디어 범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 때문에요. 범전파가 뭐예요? 범전파가 구원을 오라기 구원연파예요. 예수님이 다스림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치 우리 무슨 꼭지처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인간이에요. 여전히 지었던 인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슨 인간이에요.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뭐예요? 자신이 고통을 짊어지신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교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온유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왜요? 우리 노력 통한 게 아니라 주의 공로를 통해 오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애쓰다가 지치고 우리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 영이 감동을 통해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동받으면 순종이 되죠. 그게 어디서 내가 어떻게? 그게 십자가의 고통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해가지고 내가 순종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들쳐가지만 예수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속죄고 율법은 성결을 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 있지 않으면 이게 오지 않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 같은 어마어마한 악인들이 다스린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통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 통치는 겸손한 낙을 사셨도다. 겸손한 통치죠. 낙이
말도 안 해요. 나이 드셨도다. 우리가 여기 오신 왕은 너무 겸손하세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자신이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람은 왜냐면 마음이 교만하면 뭐예요? 그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이 흘러와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온유하게 됩니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 예수님을 먹는다 그랬죠. 떡상이에요. 포도주예요. 먹으면 그 은혜가 임하는데 뭐예요? 그 정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 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옵니다. 그 용서가 우리 마음에 옵니다. 그리고 그 온유가 오고요. 겸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 오느냐?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내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채찍을 때릴 때 피가 쏟아버리죠. 인간은 채찍을 때립니다. 그때 그 피가 쏟는 거예요. 그 피, 너처럼 예수님의 그 정사가 우리에게 흘러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의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왜? 예수님은 의롭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인간 죄인인데. 그 죄가 없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의로움이. 그래서 속죄를 적용시키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성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을 위한 뭐예요? 시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변화가 되면 영생을 얻고 안 되면 또 이탈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겸손하게 집착을 지셨는데 교만해가지고 안 따르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이제까지 없던 통치예요. 누구도 모르는 통치예요. 누구도 알지 못한 통치예요. 이 통치는 할 말 없는 통치예요. 인간은 이렇게 못합니다. 인간은 못 견딥니다. 영원받는 통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에 합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통치이지, 이 통치는 영원받는 통치가 아니에요. 영원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이해해서 다윗도 그걸 고백합니다. 그는 공평과 의로 다스린다고. 다스림은요, 그것은 뭐예요? 건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 인간이 가능합니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종을 보라. 고난 종이라는 구약의 그런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그것이요. 거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졌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앞에 온갖 죄를 저질러가지고 지는데 그 고통을 짊어지면서 의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 주님의 의가 내게 만든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 자체에서 잘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될까요, 인간이? 우리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고통을 얼마나 많이 주었으면 내가 예수님께 내가 변화가 되었을까? 거꾸로 반대예요. 고통을 안 받으면 변화 안 돼, 인간은요. 고통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 말대로 십자가 구할 잘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왜? 이 공로 때문에 제가 변화된 거야. 안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으로 인도해주시고 용서 인도해주시는데 그 모습은 권자의 왕관이 아니라 가시의 왕관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뼈 옷을 매며 속죄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인 경우는 안에서는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못 견디고 나갈 수가 있죠. 대절지면 못 견디십니다. 그때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죠. 대제 앞에서는 못하세요. 그래서 대제는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가시면 다시 날 안 들어오세요. 더 이상 고통을 두 번 짓지 않으세요. 고통을 지시고 계셨다가 드디어 나가셨는데 못 견디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 상실은 대부분은 다시 재구원은 희박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의무상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의무예요. 근데 이것은 자발적인 의무예요. 안 해도 돼요. 대신 안 하면 이탈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를 때 나에게 어르신인데 그 계신 상태가 가시관 쓰인 상태. 여전히. 그리고 그 왕관 쓰셔가지고 탄 상태.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주님께는 영광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분 데크 아니에요. 전적인 뭐예요? 전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시는데 고통이 이전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계실 때 구원이고요. 이것은 영울절입니다. 그런데 건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남을 통해서 죄를 씻고요. 들어오신 구원을 통해서 속죄를 주고요. 이것이 상되지 않을 때 영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